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영원한 영생에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 갈 수 있다?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냥 그래요? 사울이었을 적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는 능한 자였어. 그냥 그래요? 율법에 능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안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바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성이 있음에도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주어서 뭐를 깨달아 하려고?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왜? 죄성이 있다는 것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얘기죠. 그 죄성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런 죄성대로 살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는 얘기요? 예,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요.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냥 그래요. 예, 지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말씀을 줬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담을 아주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 준 거예요. 네, 은혜로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원래.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요. 왜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그 사단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뭐라고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산울로 두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산울로 두르셨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가 그 욥의 재산을 지금까지 뺏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사단 마귀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느냐? 그거는 타락한 천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뭐 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고 가장 강교한 뱀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거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내 집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뱀,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누굴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누굴 미혹해요? 아담을 미혹하고. 그럼 오늘날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까요? 아니 오늘날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도 미혹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미혹해요. 가장 가까운 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내 집 식구도 되지만 내 집 식구 다음에는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 자, 믿는 자들이라고서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 사울도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못 받았어? 이때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옴으로 나는 의인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알아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담에서까지 내려갔잖아요. 먼 데까지 출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로 보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또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 더 큰 은혜 뭘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참남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목숨을 어떻게 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가 누구라는 거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증거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어. 전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참남하다고 함께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다 굴복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사도행전 9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무슨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날이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날일 동안 그렇게 하고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니
사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누구 죽이는데 공모를 했어요? 예수 죽이는데 공모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공모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는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을 공모해서 죽이고 스데반을 공모해서 죽이던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응? 24절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자,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줘. 그 소식을 몰랐으면 사울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울에게 알려졌어.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아니 밤낮으로 사울이 성문에 나가면 잡아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어떻게 도망갔어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동일해요. 아니, 사울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핍박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죽였느냐? 이 말은 왜 사울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느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아니,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의 백성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사울과 똑같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시고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의 영을 살려주니까 그 영이 살아나니까 사울 쪽에 육체의 사람일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으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잖아요. 뭘로 보여준다고요? 예. 그래서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가 보이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았어. 또 하나님의 뜻이 알 수가 없었어.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인 거예요. 이거 고린도 전서를 누가 썼어요? 예. 사울이 비운하여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사람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쉽게 사람의 비유로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알 수 있죠. 11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 자,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하나님의 영만 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고 누가 오시는 것이? 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짧게 갖고 가신 거예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응?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사도 바울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배소에서 그 예배소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야 안 줘요? 성령을 받게 해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실은 헛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구만 하라. 바로 예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과 성령이, 누구의 말씀과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은혜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는 건 크게는 두 가지요. 첫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 크게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말씀과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했고, 예수님이 주목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렵고 왜 힘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소경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귀머거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벙어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힘을 얻는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를 믿는 건데 바로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 이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 물론 믿음은 주시지요. 근데 은혜로 주신 거지. 내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가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의인 됐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 의인이 됐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써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수고한 게 사도 바울이 행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행하느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나 그랬잖아요. 누가 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성령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령님이 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누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했다고. 어쨌든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거니와 그 얘기예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바리새인으로서 배운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은 뭐야?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만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뭘 안 받는다고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말씀드리려고 드릴 시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렇게 여기 읽으면 사실 잘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니까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갖고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우선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500명이 지금 봤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가 뭐예요? 마지막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자, 그러면 사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바로 다메섹에서. 그래서 자기는 맨 나중에 본 자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녀는 어때요? 분열이죠. 응? 조금 약하죠. 모질라지. 정말 어떤 애기는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애기는 살지도 못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응? 만삭되지 못했으니까 생명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자기가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잖아. 예수님도 몰랐잖아. 응?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 작은 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아니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잖아요. 그때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때요? 자기를 가장 무녀리로 보고 있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만하여 다 내가 했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을 이렇게 나타내도 사실은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 제가 참 이걸 하면은 어쨌든 간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의 그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사도라는 얘기는 은혜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표가 참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표적과 기사. 무슨 표적과 기사요? 생명의 표적과 기사. 응?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은 게 그게 무슨 사과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친 거는 뭘 폐를 끼친 거라고 그랬어요? 어? 다른 교회보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게 공평치 못한 것, 그걸 용서해달라는 얘기요. 아니,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게 무슨 용서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다 내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뭐든지 내가 다 잘했어.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14절 뭐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한다고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뭐라고요? 왜 그 영혼을 원하는 거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너의 나라. 어린아이가 오직 너희니라 그렇게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축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이 그 동안. 근데 그게 자기의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잘못이냐? 사실이요,
우리도 선교를 가면은 그 선교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 자비로 전부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들이 받는 것만 알아요. 베풀 줄을 몰라. 한 10년 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그래도 한 300명 이상 400명 들어갈 만큼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들이 한 10년 넘게 지난 후에 그 성전 다 짓고 나서 그들이 잔치로 우리를 베풀어서, 그렇지만 잔치를 베푸는 건 우리만 사실은 대접하려고 베푼 거는 아니고 그 자기네 교인들을 잔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대접해 주는데 우리가 그걸 우리를 대접한 걸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그 한 끼니 먹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멕시코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면 물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열악하고 배탈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여튼간에 그래서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후에 한 2, 3년 거쳐서 한 2번 더 우리를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교회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같이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대접으로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섬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지마다 다 열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들에게 뭐를 주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절 보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자, 지금 뭐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뻐하고, 또 그 기쁨으로 재물을 내가 이렇게 허비한단 말이에요. 예.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희생하는 거잖아요. 예. 성교지 내려가서 우리도 금요일날 내려가서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날 저녁까지 멕시코 내려가서 2박 3일 하고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다 그렇게 희생하는 거잖아요.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 재산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우리는 참 사랑의 인색을 많이 해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내만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니까 나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내로부터 더 사랑받고 자녀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가 사도 바울을 사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더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기쁘다 이게요. 그래서 재물과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6절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쾌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공교한 말로 인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복종시켰다, 종로로 시켰다, 그런 뜻이야. 응?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자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8절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디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다고 그래요.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 말은 디도가 너희의 재물들을 취하더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행한 것처럼 디도와 함께 한 형제들이 나와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뭘로 행했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네,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하셨다 그 말이요. 성령이 하신 것이지 내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만 내가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똑같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500여 명이 지금 뭐 했어요?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어. 만났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실 때 그 500여 명들이 하늘을 쳐다봤겠어? 안 쳐다봤겠어? 쳐다봤죠,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0절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에 제자들만 있었어요? 아니지, 지금 500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보고 또 이런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듣고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님 승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거기서 돌아오는데 이 감람원에서 돌아오는데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저의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저녁 기도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힘쓰고 있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저녁 기도에 힘써야 돼. 뭘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를 보기는 500여 명이 봤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이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그럼 은혜가 뭐냐? 우리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부흥집회 가면 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뭘 기도합니까? 육체의 사람이니까 기도 기껏 해봐야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말만 하다가 뭐 세상 거 구해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은혜를 알았으니까. 누가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은혜인데 예수님이 뭐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누가복음, 제가 이거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조금 더 저기지만 여기는 더 자세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어떻게 되세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고소를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어? 하나님은요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단이 사단고 요구하니까는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그렇게 흉한 고통까지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해요. 왜 허락합니까?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이 다른 그 마태복음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서 바로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아주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면 막연하게 구한다고 줄까요? 아니요. 원하는 걸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부터 11절까지 승천하는 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다 전해드렸으니까 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셔야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열흘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 그게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때가 오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또 그 말씀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요? 자기의 생명을 찾는다는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을 찾느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신 거다는 거예요.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누가 한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한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한 것인 것을 바로 고백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은혜로 증거해 주시어서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